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보복으로 현재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00명이 이미 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이로 인해 양쪽의 피해, 특별히 전쟁이 나면요, 군인도 죽지만 죄 없는 양민들, 민간인들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길지 앞으로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양국의 무력 충돌로만 끝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제5차 중동 전쟁으로도, 또 심지어는 세계 대전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이 전쟁이 엄청나게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단다, 앞으로 성지순례 가기 힘들겠다, 이 정도의 수준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다시 국제 유가의 폭등이라는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도 우리에게 곧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뿐이겠습니까? 요즘 부쩍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과거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사 이래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우리도 받았고 전쟁에 시달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어야 했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마음껏 먹지 못했던 보릿고개 시절도 겪었었고, 또 국가 전체가 부도날 만한 IMF 외환 위기도 맞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에도 우리가 어려운 때 많았지만 지금처럼 힘든 때는 처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혼란과 극한 대립이, 저는 정치 잘 몰라요. 그런데 정치는 반대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반대하는. 그런데 때가 되면 타협도 하고 함께 가야 될 때는 함께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평행선으로 극한 대립만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또 외교, 국방, 안보 위기, 사회 윤리, 도덕 붕괴,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끔찍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대단히 혼란스러워졌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뭔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돼. 맞아요.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뭘 바꾸면 나라와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될까요? 아니면 제도나 법을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사람이 바뀌고 몇 사람 바뀌고 지도자 몇 사람 바뀐다고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다. 제도나 법이 바뀐다고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받아서 1948년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2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은 그 유다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을 다 수없이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 걱정될 때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이거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근데 진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조국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도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망하도록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여호와 하나님 좀 어디 계신 거냐, 뭘 하고 계시냐, 이런 신앙적인 고민, 고백, 아픔 이런 게 생긴.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각한 고민과 회의가 엄습을 해온 거죠. 게다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이역만리 원수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희망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0년쯤 지났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신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 바사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 제국을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은, 초대 임금은 이전의 바벨론 제국이나 왕조와는 아주 사뭇 다른 전략, 정치적인 전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정책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포용 정책. 정치는요, 포용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 품고 안고 같이 가야 되고 넓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아주 가차없이, 그래서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 멸망시키면은 그 나라의 지도급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로. 왜냐하면은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싹을 말리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신상들, 뭐 종교시설 이런 거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전부 약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는 포용 정책을 썼으니까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서 약탈해온 신상들 다 자기네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딱 내린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에 그리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일제 36년에서 해방받을 때 물론 뭐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열강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은혜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불타고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종교 지도자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지 14년이 지나서 3차 귀환은 바사 임금의 술 맡은 관원, 굉장한 고위 관리였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돌아오고 드디어 그 지휘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번에 이 일만 해결되면 다 끝나겠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와가지고 해야 될 제일 큰 과제가 뭐냐, 성전부터 지어야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지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튼튼한 성벽도 재건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다 문제 해결된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새로워졌는지 모르지만, 환경은 바뀌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속이 새로워지지를 못한 겁니다. 뭐가 새로워지지 못했다고요? 이 마음 속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하니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새로워지고 환경 바뀌어도요, 정작 우리의 이 속사람,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왕이 길거리를 가는데 한 거지 소년이 감히 임금님에게 한 푼 줍시오 합니다. 신하들이 어이 건방진 녀석이라고 당장 처벌하자 그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기에. 그래서 아니다,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자. 그래서 깨끗이 씻겨주고 비단옷 딱 입혀주고 왕자를 삼았어요. 너 이제부터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그런데 이 거지 소녀는 신분도 왕자로 바뀌었어요. 몸도 깨끗하고 좋은 비단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거지 근성을 더럽게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밥이 딱 나오면, 음식이 나오면 그 진수성찬 쫙 차려놨는데 누구한테 뺏길까 봐 그냥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이게 평생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요. 겉모습은 달라지고 새로워졌지만 이 마음속이, 정신이, 속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나 환경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속이 바뀌어, 마음속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속사람이, 속마음이. 그 뭐가 그렇게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었냐?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한 70년 정도 했어요, 다 합해서. 그런데 성전 없어졌지요. 조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 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죠. 절기도 없죠.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 3년 반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오지 마세요,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다가 한 조금 지나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혹시 교회 안 가는 것도 괜찮네, 편한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평생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안 가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니까 뭐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안 가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네, 생각보다 편하네, 이런 생각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멀어지고 성전에서 멀어지고 제사 안 드리니까 점점 마음이 느슨해져서 이 아내가 완전히 속사람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살아왔던 구태연한 습관과 삶의 방식을 더 의지하며 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안식일, 초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 왜 지킵니까? 뭐 행사하려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절기란 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안 지키면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몇십 년 안 지키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었나?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방인 딸을 취해서 며느리를 삼고 이방인 아들을 취해서 사위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이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은 통혼 혹은 잡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의 통혼, 잡혼이 단순히 이방인 사위, 이방인 며느리 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현상들은 뭐냐?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성,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 다 까먹었어요. 자부심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이거 다 없어지고요. 완전히 뒤섞여서 그냥 대충 섞여서 살아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이 이방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고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애써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중에 큰 방 하나를 이방인인 도비아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뭐 방 하나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아니요. 이 방이 원래 어디 쓰는 방이냐면은 제사에 필요한 거룩한 기물과 도구와 제물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쓰는 거룩한 방인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거예요. 너 나하고 친하니까 이방인 도비아 보고 너 방 하나 써. 그래서 나하고 친하다고 성전 방 하나를 이방인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마음대로 쓰도록 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게요. 여러분, 성전의 거룩한 방이 이방인의 개인 창고로 전락했다. 거기다 뭐 가구도 갖다 놓고 금은 보석도 보관했겠지만 이방인이니까 우상 안 갖다 놨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저한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예, 맞아요. 왜? 교회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성전의 거룩한 밤에 이방인의 가증스러운 물건이 놓이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 텐데 좀 심한 비유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신촌교회가 요즘 헌금도 잘 안 들어오고 재정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새 놓자. 건물 방 많으니까. 그래서 누가 세를 제일 많이 줄까 했더니 무당이 제일 많이 주겠대요. 그래서 무당한테 빌려줘가지고 푸닥거리하는 물건 다 거기다 보관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한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 안 바뀌었다, 겉모습과 환경은 변했지만 속마음이 안 바뀌니까 나라와 민족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더라, 한심하더라,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는 또 무엇을 기록하냐? 이렇게 한심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바꿀 수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어 놓으셨는지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말이죠,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이게 해결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종교 지도자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전부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애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모여라. 어디로? 수문 앞에 있는 광장으로. 수문이라는 문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던 성문 이름인데요, 그 이름이 기혼샘으로 물을 기르러 갈 때 이 문을 통해 나갔기 때문에 물 숫자 수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동문과 성벽 사이에 위치한 공터인데 꽤 넓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그런 꽤 큰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어느 때냐? 1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의 일곱째 달 1일, 7월 1일은 우리로 치면은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에 뭐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배하지 않고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회를 합니다. 신년성회. 이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 나팔을 불었어요. 백성들을 모았어요. 왜 한꺼번에 아무도 빠지지 말고 한데 모아라, 에스라가 뭘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했던 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던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구해낼 방법입니다. 뭔지 한번 봅시다. 첫째,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졌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도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들 앞에 서서 이 에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이상. 설교한 거 아닙니다.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펴놓고 읽었어요. 6시간 동안. 저는 신기한 게요, 여러분 보고 제가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애들이든 어린이든 다 모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여러분 딱 앉혀놓고 제가 여기 서서 6시간 동안 성경 쭉 읽으면 아마 우리 다 졸걸요. 그런데요, 설교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요, 회개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말씀 중심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의 말, 정책, 법 이런 걸로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위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우리의 영과 육신을 찔러 쪼갤 때만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서 그 능력이 이 사회 구석구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석구석 썩었다. 그러면 그 구석구석까지 스며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뭘 했을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9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나오는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이거 참 신기한 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이번에 준비한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그냥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다 좀 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뭐 설교를 잘했던 게 아니. 그냥 성경 말씀을 한 6시간 동안 읽었어요, 쭉.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뭘 멋있게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갖고 있는 자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 운동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사회에 위기가 있어. 그런데 그 위기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정치인들, 지도자들 탓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비웃고 비꼬고 조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지도자들 너희 정신 차려, 너 회개해, 거기서는 절대 아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나라에 문제가 생겼더니 이게 뭐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조롱하고,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일 생기면 아우, 남편이 저 인간이 무능해가지고, 자식들이 못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교회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어지면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지도자들 정신 차리고 너 회개해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참으로 나라와 사회가 이 상황이 된 게 내 탓이고 내 무지함과 게으름, 무관심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시더군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대요. 저 교회 큰일 났네. 속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어?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정말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고 한국 교회는 무엇을 했나 반성하고 뼈를 깎는, 이 마음을 깎는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는 몇몇 지도층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일 하나 생기면 지도급들 다 모여라, 수뇌부 다 모여라, 거기서 다 의논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기 다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읽으실 때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가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거기 우리 강대상처럼 이렇게 나무 강단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 위에 에스라가 서서 성경을 낭독을 하는데 그 좌우편에 6명, 7명, 13명의 사람들이 쭉 같이 서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름 볼 때. 근데 그거 왜 써놨을까요, 이름을? 이 사람들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같이 섰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에스라와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풀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인 느헤미야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학사 에스라와 레위는 오늘날을 치면은 목회자입니다. 성직자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가 목회자의 변화로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총독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치면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한자리에 평신도와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지도자 몇 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온 국민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자세가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이 합쳐져야만 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 참 자주 하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화평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 못합니다. 당회와 온 성도와 직분자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고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온 가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사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말씀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식일과 초막절과 같은 거룩한 절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절기 지키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이미 이방인과 혼인한 제사장 가문 자손을 다 쫓아냈어요. 성전에 큰 방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끄집어내서 내던졌어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변화가 되고 하나가 되고 새로워진다는데 왜 쫓아내고 끄집어내고 집어던집니까? 예, 맞아요. 회개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삶에 더러운 것, 오염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단호하게 끊어내고 쫓아내고 집어던지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끊어내고 나 회개했어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서 금방 또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요, 그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내 구체적인 삶의 아주 이 현장 속에서 이거 그동안에 내가 못 버리고 있었는데 버리고, 이거 못 끊고 있었는데 끊고, 이거 못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회개예요.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한 후에 내 개인의 삶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이 몰아내지고 집어던져지고 제거되고 끊어질 때
세상은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비난과 정쟁을 일체 중단합시다. 그리고 남 탓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부터 진정한 회개운동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위기를 맞은 조국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내가 말씀으로 먼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새로워진 우리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 갱신과 혁신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 나라 한번 우리가 바꿔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부흥을 원치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크든 적든 어느 교회든 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 그런데 우리 신촌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의 참된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말씀의 회복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뭘 잘 설명하고 풀고 멋있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위기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다. 이 진단이 정확합니다. 뭐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신학 지식이 부족합니까? TV 켜고 라디오 켜고 인터넷 보면은 수없이 많은 신학 지식이 가득 넘치고 주옥 같은 설교가 넘치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요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냥 와버렸습니다. 짐 싸가지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강의를 듣는데 너무 멋있게 강의를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교회 운영을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경영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CEO가 되셔야 돼요. 제가 속상해서 그냥 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교회를 세상 기업처럼 운영한다? 그 원리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CEO가 돼요? 전문 경영인이 될 겁니까? 아니요.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목회해야 돼요. 상담, 심리, 철학과 같은 수많은 이론을 교회가 도입했지만 정작 말씀 운동, 말씀 회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결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어디 가서 도움 받지?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그거부터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 앞에 우리를,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말씀은 거울이라고요. 말씀의 거울에 비치면 누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됩니까?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참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 부흥 사경회가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만 풍성한 잔치는 안 돼요. 갔더니 너무 재밌더라, 말이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문 앞 광장의 집회처럼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참된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사경의 부흥회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저는 안 해요. 저는 이벤트 행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흥회 한다 할 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요즘 안 모여 아무리 해도. 그 시간에 모이기 어려워. 좋아요, 괜찮습니다. 올 분들은 다 오시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은 7시 20분인데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특별히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퇴근해가지고 이 막히는 길 오려면 그 시간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늦게라도 오세요. 왜냐? 이벤트 행사하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벤트 뭐 남들 다 하니까, 다른 교회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 뭐 특별한 행사 한번 해야지, 이런 거면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하나님 그동안 쌓인 문제가 많습니다. 풀지 못했던 이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이번에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한번 제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셔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가득 품고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으로 우리 다 함께 달려옵시다. 이곳에 모여서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흥사경에 참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벤트인가 행사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꼬이고 얽혀있는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푸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붙잡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